반갑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신암교회에 와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밤 10시 이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밤 10시, 11시 정도 되면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어제도 집에 들어가니까 12시던데요. 토요 기도 모임을 마치고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몇몇 학생들과 놀다 보면은 10시가 금방 넘거든요. 주일에도 몇몇 학생들은 집에도 안 가고 가출 청소년처럼 지하 중고등부실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들 6명이 다 올라와서 저렇게 듣고 있어요. 지난 3일에도 오후 예배를 마치고 몇몇 학생들과 놀다가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한 친구가 감기 몸살이 심하게 온 것 같더라고요. 3월 3일이면은 바로 그 다음 날이 개학인데 더 심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급한 대로 편의점에 가서 감기약이라도 사 먹으라고 하니까 돈이 없대요. 감기약 사 먹을 돈 10,000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카카오페이로 보내주면서 이 돈으로 약 사 먹고 당분간 쓰다가 돈 생기면 갚으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에 9일날 3월 9일에 이 친구가 용돈을 받았다면서 저에게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이 5만 원에 따블인 10만 원을 보내주는 겁니다. 10만 원을. 그래서 제가 왜 10만 원이니? 이렇게 물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에 100% 이자를 받으면은 악덕 사채업자 같잖아.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돌려주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한다는 말이 그걸로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래요. 그걸로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제가 이 친구와 이런 대화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한 50만 원 빌려줄 걸 그러면 한 100만 원 받았을 건데 이런 속물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돈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전도사가 학생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거는 굳이 돌려받을 생각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배고프면 밥 사주고 아프면 약 사주고 하면서 지내는 거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서로의 좋은 관계만 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돈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돈이거든요. 뭐 애들이 저한테 뭐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친구가 생각지도 않은 금액으로 돈을 갚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돈을 낼름 받았습니다. 받았죠. 그리고는 이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을 보냈습니다. 그래,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자. 이렇게 대답을 하고서는 마음이 엄청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친구의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학생의 마음 때문이거든요. 마음.
이 학생은 저에게 돈 5만 원을 보내준 게 아니라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보내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 돈을 다시 돌려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돈을 그냥 돌려보내버리면은 이 친구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았어요. 이 친구의 마음이. 돈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거절하는 느낌 그거 아세요? 그리고는 제가 결심하기를 앞으로 맛있고 좋은 데가 있으면은 이 친구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놀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친구에게 그냥 마음만 받을게 하면서 돈 5만 원 돌려주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제일 편해요. 그럼 제가 이 친구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냥 이 친구와 저는 금전적인 거래 관계가 깔끔하게 끝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코 묻은 돈 5만 원을 받는 순간 이 돈은 그냥 5만 원이 아니라 한 500만 원 정도의 빚진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를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챙겨주고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하시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갖다 바치래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갖다 바치고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갖다 바치래요. 그것도 대충 주기 싫어서 억지로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온전한 11조를 바쳐보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 창고를 열어서 돈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돈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온전한 11조만 드려도 이런 복은 당연히 받게 되거든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듣거나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뭔가 모순이 느껴지지 않나요? 뭔가 모순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리는 11조를 받고 나에게 돈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일단 나보다 돈이 많잖아요. 일단 나보다 돈이 많은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돈이 훨씬 많으신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에게 돈 달라고 그렇게 윽박 지르듯이 그렇게 11조를 강요하시는 걸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8절을 보면은 11조를 안 하는 사람을 도둑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을 안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이래요. 그것도 일반적인 도둑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친 대단한 도둑이랍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는데요. 한마디로 11조를 안 해서 저주를 받는답니다. 참 신기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름대로 돈도 있고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11조를 강요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이런 의문을 저에게 10만 원 보내준 그 학생 때문에 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11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챙겨주고 나를 이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11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이 친구에게 10만 원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친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진짜 다 해주고 싶었어요. 심지어는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 더해가지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 다 챙겨서 그 친구에게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고 싶더라고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11조는 단순하게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든 적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생기면은 자꾸만 하나님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11조 하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서서히 11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고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11조로 표현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자꾸 밥 사달라고 하고 용돈 좀 달라고 한다면은 그건 나에게 신경 좀 쓰면서 나 좀 챙겨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1도 없는 상태라고 칩시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아빠 밥 좀 사줘, 아빠 용돈 좀 챙겨줘 이런다는 것은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녀와 함께 있고 싶고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라는 형식을 통해서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달라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 친구에게 10만 원을 받았을 때 돈 5만 원을 더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친구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죠? 이 친구의 마음을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그 마음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친구의 마음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들어있잖아요. 그 가치가 사람의 마음이나 사랑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11조를 내는 자녀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좋아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복을 나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세계적인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11조라는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깔보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리고는 이 말씀의 보정이라도 하시듯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도장까지 콱 찍어 주시잖아요. 도장.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조에 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말씀 속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모든 복과 저주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말들만 골라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도 하나님은 11조를 내는 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돈으로 적금을 들고 주식을 사면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세상 사람들 말이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100%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도 온전한 11조만 하고 살아도 이 땅에서 겁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11조 잘하고요. 헌금 생활 잘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11조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헌금 생활도 안 하는 학생들에게 세상은 공부만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돈만 잘 벌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지금 시대는 공부해서 부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거든요. 그죠?
오히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는 게 돈 벌기는 더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철밥통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났어요. 심지어는 의사도 철밥통이 아니고요. 대기업과 공기업도 철밥통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학교 선생이나 대학 교수도 철밥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며칠 전 뉴스에 한국전력이 입사 4년 차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좋은 공기업이 입사 4년 차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데요. 입사 4년 차라고 해봐야지 30대 초중반 아닌가요? 빠르면 20대 후반? 세상은 이런 식으로 철밥통을 없애는 구조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안정된 직장이 있고 철밥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줄어들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하는 시대는 철밥통은 무조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것이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이런 말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만큼 엉터리가 없거든요. 이것만큼. 여러분, 좋은 대학은 뭐고 좋은 직장은 뭘까요? 철밥통이 없는데 마귀가 막노릇하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게요. 성경은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거짓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대요. 모든 좋은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거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잘 믿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잘 믿게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버드 대학 정치 외교학과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요셉은 하나님이 비전을 품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까지 간 전과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한 분만 붙잡게 만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요셉처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실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마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갖춰야 될 요건도 갖춰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과 성공을 겸하여 섬기게 만들면요, 이 아이들이 성공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겸하여 섬긴다는 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는 거잖아요. 사실 솔로몬도 하나님 한 분을 잘 잡았을 때 모든 것을 다 얻었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었거든요. 역대하 1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한마디로 솔로몬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만 구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구했거든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한 분만 구하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잖아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한 분만 구하게 만들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덤으로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와 재물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버리고요. 좋은 직장을 얻겠다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도에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길을 가는데 5만 원짜리 지폐와 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어요. 어떤 걸 주겠습니까? 그죠? 둘 다 주어야죠. 둘 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어요. 어떤 걸 잡으시겠어요? 이것도 둘 다 잡으실 거예요. 그죠? 복과 저주는 겸해서 잡는 게 아니라 복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면 복이 될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면은 저주를 받는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들 스스로가 선택을 하래요. 스스로 선택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복, 세상의 소리를 선택하면 저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복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선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선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더라도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만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식구들 모두가 11조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닌 우리를 진짜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